오늘 말씀 제목은 쓴뿌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따습니다. 쓴뿌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요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에서 만나는 요나는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장을 말씀을 다 같이 나눠 봤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는요 요나서 2장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 가운데 허락하시고 바깥 세상으로 토해내는, 정말로 그래서 3장에서는 요나 3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화되는, 그래서 완벽한 복음의 설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느웨라는 폐역한, 정말로 폐역한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아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역사적으로서 굉장히 위대한 열매를 경험한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요나였지요.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의 그런 어떤 영적 체험과 3장의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반응이 4장 1절인데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대요. 왜, 무엇이 싫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요나가요 무엇이 싫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는 또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뭐하고 합니까? 분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2장의 요나의 기도 어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아가면서 4장 2절에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내면서 기도해요. 싫어하면서 기도합니다. 2장에서는 최상의 기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요나였다면 지금 4장에서는요 성공을 거둔 뒤에 최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래요? 저를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악의 기도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요나서 4장을 보면서 요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래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요나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역자, 그는 다 연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그런 사역자로 생각하십니까?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히 알겠죠, 그죠?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이 되니까 지금 바깥에 뭐가 피고 있어요? 벚꽃이 피고 있어요. 벚꽃처럼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이게 오늘 주일 예배인데, 그죠? 여러분,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벚꽃이 피기 전에 어떤 계절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꼭 죽은 것 같은. 그런데 뭐예요? 겨울 내내 그 나무는 견고하게 벚꽃을 피기 위해서, 이 열매를, 이렇게 나무의 이파리를 내기 위해서 견고한 세월을 지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이 오면 모든 나무에 잎이 떨어져 죽은 고목 같지만 봄에 새싹이 나듯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겨울의 시간을 통과하는 나무 속에 더 단단해진다고 믿는데,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이 퇴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과거로 퇴보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겨울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퇴보의 시간은요
나를 경공케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은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거짓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는 시간, 이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 같지만 결국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시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요나서 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나서 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요나서 사장은 정말 이상해요. 마무리도 어설픕니다. 결론이 없어요. 뭔가 다 끝나지 않아요. 요나는 화나고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탄식해가면서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다, 요나가 변화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미완성으로 끝나요. 왜 4장이 굳이 등장할까? 그냥 1, 2, 3장에 끝났으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요나는요, 엄청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야, 위대한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 만지셔가지고 요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 이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요나의 불평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대답. 넌 어떻게 그 박넝쿨 그 하나 없어가지고 불평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깝지 않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 그런 권면. 상선님들,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대한 사역, 위대한 경험, 위대한 체험,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그 유튜브에 뜨겁게 그냥 어디요, 저기 무슨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이렇게 세계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뜨겁게 막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하여튼 뭐 전도사님들, 젊은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그거 뭐 유튜브 보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목회, 큰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인원수가 많고 정말로 뭐 목회자도 그런 인원수 많은 분들 막 이렇게 목회하고 막 몇만 명, 물론 뭐 저도 뭐 몇만 명 목회하고 싶은데, 여러분, 큰 목회자가 뭡니까? 큰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라는 것이 큰 목회자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저 뒤에 개척교회는 뭐 교회 아닙니까? 한 명의 성도님들 모시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때 위대한 걸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곳에 관심이 있냐면 요나의 그 깊은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가운데 있는 그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내면에 깊이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추적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제가 평가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벌써부터 평가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빨리 씻으세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내면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깊이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라고 내 마음을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성공과 능력에 포장된 외면의 세계에 주목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내면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넘치는 교회는 로마서 8장에 대한 말씀의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복음 전할 때도 저랑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풍요입니까? 어떤 능력인가요? 그럼 그 어떤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은 무엇이에요? 그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회복시키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과 형상이 깨져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서 죄인이지만 의인된 자들은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 백성들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성전인 것을. 그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왜? 인간적인 세상 지식 가지고 무조건 그걸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다보면 절대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회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상처고 다른 사람 상처예요. 무조건 상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누리는 회복된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요나서 4장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좀스러운 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4장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안의 연약함, 그것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4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폭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야 됩니다. 위장하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쁜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아멘. 나도 모르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게 있는 그림자, 어두움들,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폭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발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면 너는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로 설교했듯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실패자라고 말해도 우린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최고답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요,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은, 저는요, 제가 물론 영적인 아비기도 하지만 한 분도 미워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요. 검이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 검입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실제가 되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치고 들어올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들어올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성찰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교만함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요? 내 안에 깊은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내 많은 부분들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내면의 깊은 동기와 생각을 폭로하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폭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동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이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하나님 앞에 폭로할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폭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제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분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양들이 이쁜 양이 있고 안 이쁜 양이 있어요? 우리 이은숙 집사님이 저희 삼녀선교랑 예전에 이렇게 부활절날 양 있잖아요. 양이 제 목양실에 엄청 많아요. 이 양은 김 집사님, 이 양은 우리 장로님. 양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떤 양은 이쁘고 어떤 양은 안 예쁘고 아니에요. 아무리 이리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양은 내 양이에요. 내 양. 그럼 목자는 뭘 기도합니까? 그 양이 회복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포기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으로 오늘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내 내면을 감찰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교육하기에 합당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4장의 모습에서 나타난 요나는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기도, 엄청난 체험,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둔 요나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저는요 요나가 퇴보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퇴보는요 이 과거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냈다고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그게 퇴보입니까? 아니요. 잘 보십시오. 요나서 1장에는 퇴보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간에 변화되고 중간에 정말 충만함을 입어도 사실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요, 퇴보하지 않았다는 귀한 증거는 뭐냐면, 아픈데, 화가 나는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에 자기가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퇴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의 모습이 다 동일합니까? 다 달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 힘들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다 다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다름에도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퇴보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나의 변화와 성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언제 끝까지 해야죠. 우리 원로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가지만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장성도님들,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나의 모습, 나의 약한 나의 허물 그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그때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고 바울은 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잘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세요. 장하선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요나 안에 쓴뿌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그 소통 속에서 요나의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의 내면 가운데 다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장의 결론이지만 결국 무엇이요? 이 모든 가운데 있는 요나의 내면 안에 가장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쓸모없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그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요나가 은혜 가운데 체험한 그 체험이 진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 나만의 이해가 아니라, 나만의 이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보면서 진짜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 진짜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는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출애굽 백성처럼 40년 동안 강한 생활하면서 우리를 이끄신 거 하나님,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요나는요,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은혜를 안 기도해. 요나가 은혜를 안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뭐 하시대요? 자비로우시며 뭐 하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려.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뭘 내면서 알고 있습니까? 성 내면서 분 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이 고백을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날 실망시키지는 않는 분이셔. 근데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자기 뜻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마음을 더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무엇입니까? 내 기대가 아니라, 내 기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도요 이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만의 은혜, 자기만의 생각으로 결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제가 몇 번 요나서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를 보면요 요나가요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데 요나가 어떤 예언을 한지 아세요?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은혜의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요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만 은혜의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뭘 체험했던 자예요? 은혜를 체험했던 자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해서 실제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나 자신이 은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은혜였어요. 그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민족 사랑하는 백성들만. 그러니까 뭐예요? 넘치는 게 한마디로 예화를 들면 뭡니까? 우리만 은혜 있는 거야. 이 공동체만 은혜 있는 거야. 절대 이게 담장 밖을 못 넘어가.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너희들은 벽이야. 그냥 우리만 즐거우면 돼. 그 우리끼리죠. 우리끼리 즐거워. 물론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회복은요 결론이지만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불평하는 건요 흘러가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존재들을 왜?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깊이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은혜를 진짜 체험한 자들은요 머물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깊이, 놀라운 설교, 수많은 회심의 그 사용받는 성공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깊이 안에 내 은혜를 진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진짜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지금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식어버리니까 아버지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요나는 무감각하니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1호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가 실제로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전 요나서 4장 묵상하면서요 딱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요나서 다 이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1장 보세요. 1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 생각나죠? 1장에 멀리 도망가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짊어지고 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은 싫어. 나는 아버지랑 다른 길을 가겠어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고 돌아와요?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1장에서 요나는요 아마 둘째 아들과 똑같았어요. 자, 2장 3장 보세요. 2장 3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장 3장에 어떻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져갔습니까? 그래요. 그 2장 3장은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어떤 누구예요? 첫째 아들,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참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온 그 아이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는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내가 있을 때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문제도 안 일으키고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는 송아지 한번 안 잡아주시고 잔치 한번 안 벌이시면서 저런 쓰잘데기 없는 백성, 저런 쓰잘데기 자식도 아닌 저 자식을 갖다가 돌아온다고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 3장의 요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는 평생 동안 나와 함께해서 내 것 모든 걸 다 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요나의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자를 받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백성들은요,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의 왼수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흐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됐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자라가는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백성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실제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과 관계는요,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인데 예물을 드린다는 거 예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맞냐는 것이에요. 절대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은혜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은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하게 은혜를 누린 백성들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진짜 사랑하나?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전사님은 안아주네요. 그죠?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본질이 회복되면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풍성함이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실제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이 소아동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껏 흘려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누린 사랑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실제가 되는 백성들, 복음의 실제가 되고 본질이 되는 백성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 한 심령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계속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간증했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사업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안 좋게 이렇게 직장 누구죠? 사업장의 직원이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커진 게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잠도 잘하고 걱정도 안 됐더래요. 남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 같아. 오늘도 메시지 오셨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공짜가 없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전 넘치는 게 그런 신앙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 돼서 정말로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내가 일부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자꾸 삶 얘기하면 제가 요즘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게 되네. 여러분, 삶으로 나오는 거야. 특기가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랑에 젖어든 백성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과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